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렇게 또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몇 분 더 걸렸는데요. 또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기다리셨을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너무 불편하거나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이 시간에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이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변화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이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아멘.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아멘.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낮은 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을 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을 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아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드리게 될 그 예배를 바라보며 그 예배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늘에서 올려드릴 하나님의 예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만한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우리과 함께 구제하는 시간을 하나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산부 예배로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 조치가 다시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려왔던 것, 당연시 여겼던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2년 가까이 단절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그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시대를 겪게 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면서 우리 이성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기꺼이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을 단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처음에 믿지 못했던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감사와 찬양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안 보고 믿은 막달라 마리아, 보고 나서야 믿는 제자들,
보고도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않았던 도마 모두를 친히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각자에 맞는 방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설교를 통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어야 하는 말, 그저 좋은 말, 착한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자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관성을 깨트리셔서 이제껏 습관처럼 살아왔던 삶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번 주에 세워진 청년부 임원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준비하고 또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행해질 수 있도록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곁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박시은 자매 나와서 첼로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연은 우리 누구 이소영 전사님의 5세 중에 둘째입니다. 박선동 집사님의 5세 중에 둘째인데 이번에 방과후 학교하면서 이걸 배웠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네요. 사실은 두 분이 이렇게 안 맞춰봐가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중간에 그거는 이렇게 반주가 안 맞춰서 그런 겁니다. 실수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감사한 건 지금 중등부 친구들이 다 오늘 김밥 다 당신들이 먹었지. 언니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중등부 친구들이 전부 다 밥을 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장 서목사님 보고 밖에 가서 빨리 밥 사주라 해가 다 나갔는데 혼자 남아가 하고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했죠. 아무래도 점점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조금씩 성도들이 오면서 김밥이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네요. 함께 기도하가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받고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고 읽고 이 말씀을 열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의 글자이고 또 책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될 유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졸립죠? 혹시 피곤하면 지금 우리 제일 나이 많은 김동우 형님처럼 서서 됩니다. 피곤하면 서서 들으셔야 됩니다. 졸리우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밤새서 공부하는 거 두려운 사람. 그게 두려움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정말 두렵게 합니까? 사랑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렇죠. 내가 오늘 진학을 지금은 없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 시험을 쳤는데 대학 시험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대학 시험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임용시험 치거나 또는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이번에 임용시험 쳤는데 또 이번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를 줄여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막 달달달 볶잖아요. 오늘 여기 한 명 고3 안 갔네. 반주한다고. 잘했네. 뭐 밥 먹었는가? 못 먹었네. 어휴 참.
어쨌든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실패하면 가만 안 둡니다. 실패하면 그냥 밀어내 버리죠. 일단 뒤도 안 돌아봅니다. 대학에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게, 대학에 요즘 우리나라 한국 친구들은 대학을 안 가면 딱히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친구들을 잘 못 만나지고, 또 친구들은 대학 갔다가 친구 쪽에 어울리니까. 그래서 내가 대학 안 가는 것보다 두려운 게 뭐냐면, 거기에 안 갔을 때 내가 그 친구들부터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조금 더 가면요, 이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거나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다 뒤에서 수근수근하게 되고, 그리고 밟고 일어서게 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적조생존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죠. 실패하지 않겠다. 이 실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1977년도, 여러분 1997년도에 이후에 태어난 사람,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오호, 지금 대학교 3학년, 4학년, 지금 올해 은주가 4학년 나이, 2학년, 그럼 3학년 나이지? 몇 년도인데? 200? 지금 대학교 3학년, 그럼 지금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1997년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내가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내 은퇴 날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이게 일상화되는데요, 1997년의 충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가 곤두박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언제나 우리 때는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직장이든 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나와서 직장을 못 가진다는 건 거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고대 연대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해가지고, 요즘 이번에 대통령 나와서 구수했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 고시 공부하다가 진짜 십수 막 해가지고 나중에는 갈 데 없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 외에는, 내 친구들 진짜 이런 말을 그러는데, 뭐 지방대학, 뭐 경상대, 뭐 이런 데 다 나와가 지금 삼천포에 국민은행 지점장 하고 있어. 그때는 다 그랬어요. 내 친구들 뭐 경상대 나오고 뭐 부산대 나오고 그래가 다들 대기업, 소위 뭐 해양조선, 뭐 삼성조선 다. 내가 고신대학 신학과 나와가지고 대학원 다닐 때, 좀 미안합니다. 얼마나 언제 제일 쪽팔리냐면, 데리고 내 친구들은 다 그래도 그때 다 아반떼 타고 오는데, 나 버스 타고. 와, 진짜 우리 때는 대학을 나와 직장을 못 갔다, 굉장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 좋아지죠. 그런데 1997년도에 있잖아요, 딱 곤두박질을 치는데, 그때 많은 사람 직장을 잃고 사업이 파산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뭐 산에 올라간 사람들 보면 그때 여파로 올라간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실제로 그 사람들 길거리에서 평생을 보내는. 그래서 그 한 번의 실패가 모든 삶을 다 앗아가버린,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도 실패하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사님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우리 또래, 우리보다 나이만 한두 살 많은 또래의 형님들 보면,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서 교회를 떠나는, 매달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목사 장로로 살아가면서 특히 그 집 사람들까지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게 드러나면, 그 실패가 드러나면 그게 온데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서까지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할까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실패자들이며,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다 안에 실패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실패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실패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실패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복으로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실패해서 시궁창에 빠지잖아요. 사랑의 관계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서로 원수 맺고 서로 더 많이 갖게 다 경쟁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열린 무덤, 입에 나오는 소리들이 다들 파괴하고 깨뜨리고 그러면서 자기도 망가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실패자와 같이 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거룩하게 되는 세례가 아닙니다. 실패자인 우리와 연합하시는 세례입니다. 우리처럼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해진 사람들, 그들의 손을 터치하였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받으시고 모두가 다 도로 치려고 할 때 자신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한 것은 우리의 실패를 그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다시 앉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실패로부터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끔씩 관계에서 실패하고 저도 제 자신이 믿음에서 실패하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내가 큰 암이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한 2주 전에는 이거 암 아닌가, 암의 징후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사실은 밤새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거 좋은데 우리 오늘 인이 두고 어떡합니까? 진짜.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제 안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설교하고 부활을 설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밤은 온전히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축구하다가 저도 모르게 패스하는 것 때문에 관계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줍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자녀들에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제 분노를 쏟아붓는 실패를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놀랍게도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들을 교회 공동체가 나도 넘어지고 나도 실패하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받고 다시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실패하고 그리고 그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수라는 곳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다, 똑같은 겁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에 내려와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처음 만났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처음 만났던 자리. 여러분 어때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 처음 만났던 자리 기억하나요? 여러분 혹시 100일 꽃다발을 줄 때는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주도 여행 가고 1박 2일 그런 거 하지 마라 제발. 예수 알겠지? 예. 둘이 막 1박 2일 어디 여행 가가 거기서 100일 이런 거 없다. 우리는 둘이 100일 꼭 장미를 백송이 꼭 주고 싶거든. 어디서? 참 만났던 그곳에서. 인생을 살다가 부부간에 좀 둘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둘이 손을 잡고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자리. 저는 저희 집사람을 18살 때 봤습니다. 그때 처음 봤을 때 그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때 꽂혀서 지금까지 그 뒷모습만 보고 삽니다. 가끔씩 집사람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제 점점 뭔가 마음이 다 이렇게 퍼져가는 아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때 처음 봤을 때 또는 처음 우리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여기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실망할 때는 여기서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권 관계가 있고 여기 이해 관계가 있고 여기서 뭔가 관계가 깨어졌고 그렇거든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사실은 지금 관계가 서로 안 좋은데 지금 여기서 뭘 해결해 보여도 아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곳,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오늘 21장은 거의 베드로를 채우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나 죽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적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아직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갈릴리로 가자. 왜 갈릴리로 가자 할까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같은 모습일지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 전략과 비전을 말씀하신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으며 전도하며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장소가 꼭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분위기 좋아서 와서 재미있게 축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 임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되고 앞으로 또 목자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마치 전율을 하듯이 만났던 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과 정말 뜨겁게 만났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없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가 한번 뜨겁게 만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사실은 우리 2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 되는 친구들, 40대 가까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 앞에서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가난한 집에 자라면서 어떻게 성공을 해서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혼자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에서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살다 죽고 싶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목사를 안수받았습니다. 마산 신광교에서 목사 안수받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이제는 진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사실 딴 길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19년 걸어오는 동안에 그냥 걸어온 건 아닙니다. 가끔씩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고백했던 그 자리입니다. 내가 안수받던 그 자리입니다. 주님 보내시면 내가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 경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 처리하자 해가 막 올라왔는데 하십시오. 밤을 새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 불로 평생을 걸어갑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그 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불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식어지면 다시 불을 붙이고 그래서 그때 그 불씨가 남아있어요. 됩니다. 혹시 그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가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분 계십니까? 사실 인생의 즐거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말하고 아이들을 세우고, 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 부부가 도대체 이 청년들은 뭡니까? 이렇게 착하고 좋은, 자기 아이를 이제 유치부 초등1로 맡겨놨는데 이렇게 착하고 좋은 청년들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 평생 예수 믿어놓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집사님, 원래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즐거움, 예배할 때 그 즐거움, 기도할 때 그 즐거움, 아이들을 위해서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봉사하는 그 즐거움들이 혹시 쉬어가는 분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꼭 몸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두 번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 경험을 다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한번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절, 2절은 보면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부터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처럼 몇 시 몇 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시기가 있으면 뭐 있습니까? 그냥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서 갈릴리를 만나러 간 겁니다. 갈릴리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오십니다.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조바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막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가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와 그물을 3년 동안 버려두었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그 왕국을 도래하겠다. 수천 년 동안 사실 그냥 예수님이 망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그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가 바로 내 삶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는 가슴 벅찬 삶을 출발했는데 인생의 항해를 가다 보니까 딱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역시 돈이야. 역시 권력이야. 역시 힘이 있어야 돼. 목사 세계도 그래요. 한때 같이 있던 후배들 중에 만나면 제가 처음 우리 사랑의 꽃피는 지금은 사랑의 꽃피는 진짜 유명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보면요 탁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제가 사랑의 꽃 대적에 올 때 친구들이 저는 서울 부산 대구 500명이 안 갑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탁 와서 목사 세계도요 돈입니다. 돈 탁 바르고 목사님 낙습니다. 이것이 나도 한번 뛰어. 나도 한번 펄쩍 뛰어서 그런 게 갈까?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낙심. 더한 건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솔직히 사랑이 꼽히는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건 기적입니다. 제가 아이고 목사님 쓰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사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지만 그 열매는 미미하고 오히려 훨씬 더 세상이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힘있어 보입니다. 베드로 그 3년의 꿈, 하나님의 왕국을 내 손으로 주님과 함께 세우겠다는 그 꿈, 그거 내려놓고 다시 그물을 잡습니다. 그 그물을 잡고 배로 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첫 번째 던져서 끌어올립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 던져놓고 기다렸다가 또 건집니다. 없습니다. 이 일을 밤새도록 합니다. 그때 베드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딱 그런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3년 전에 이 길 났을 때 그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서 나셨는데 그렇게 3년을 다니다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그 마음속에는요 아이고 막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때 잊어버렸어요. 그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그의 인상이 뭡니까?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있습니다. 던지면 잡는 겁니다. 아이고 막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처음에 갔는데 3년 전에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한번 내려봐라. 예수님이 왜 첫 번째 할 때는 깊은 데로 가라면 노저 가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는 그물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야 이분이 이미 베드로가 좀 알고 있던 분이거든. 예수님을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진리를 말한다는 사실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갔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쪽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한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이게 왜? 밤새 잡았잖아. 밤새 잡았잖아. 마치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안 올라오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너무 고기가 많았는데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 말은 찢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그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 올라온 거죠. 그때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베드로면 다른 제자들은요 그 물고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배 끌고 그 어디까지 갑니까? 그 이제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아예 끌고 육지로 이제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베드로는 바로 걷어서 입고 뛰어내려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 마음이 들켜버린 겁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 나라 꿈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그 밤을 보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너무 놀란 거죠. 너무 황송한 거죠. 그래서 뛰어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 여전히 깨어진 마음, 여전히 낙심한 마음, 여전히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목장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그때 내가 그랬지.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무릎 앞에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주겠다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소그룹,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모임들 속에서 우리의 만남들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처음 경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다. 여러분, 공자, 맹자보다 더 탁월한 서성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는 사람? 공자, 맹자보다 더 탁월한 서성.
목사님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제가 먹자. 이거 더 여러분을 힘들겠나? 공자, 맹자보다 더 탁월한 스승은 먹자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우리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배에서 또는 밤에 먹는 국밥 먹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베드로 이 설교할 때는 저는 제일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늘 방학 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나를 태우고, 원래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밤에 밤새도록 우리 그 쌍끌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물을 던져놓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끌고, 그냥 나중에 2시간 뒤에 끌어올리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피곤해 죽잖아. 그럼 배 앞에 자고 있으면 막 일러라 그러면 이제 그물 땡기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그게 이제 한 방이나 2방 하고 나면 그때 이제 골로에다가 쌀 넣고 쌀을 딱 챙겨갑니다. 그 다음에 뭐냐, 낙지가 살아있는 낙지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딱 넣거나 아니면 해물을 딱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볼볼 먹으면 국밥을 끓입니다. 먹어봤나? 진짜 내 지금도 잊지 않을 만큼 그 맛이 신선합니다. 이 육감이 다릅니다. 삶은 거라도 바로 직접 하면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지로 왔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물에 뛰어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뛰어들어서 왔으니까 옷이 다 젖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서 주님이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뛰어왔지만 사실은 실제로 밖에 나올 때 얼마나 오도로 떨렸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놓으셨습니까? 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생선을 한 판 구워놨습니다. 여러분 참 제일 미울 때가 언제예요? 다시 모이자, 밥 먹자 해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그때 가서 그 불판 사러 가고 그렇죠. 제일 좋을 때 언제입니까? 다시 반에 모이자 했는데 찬솔이 형이 와가지고 다시부터 와가지고 고기 딱 구워놓고 오자마자 먹어라 이러면 그렇습니까? 와 역시 찬솔이 형 한 번 더 보게 되면 여자친구 소개해주게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를 이미 한 판 딱 구워 놓으시고 숯불에서,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고기 있느냐 해가지고 2판째 굽기 위해서 고기를 더 가져오시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먹어라. 먹자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먹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우고 나서 서로 막 싸우고 나서 그럼 다시 만나가 또 둘이 또 전화로 절대로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면 깨진다. 반드시 깨진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돼. 그리고 막 만나서 뭐 해야 돼? 먹자 해야 돼. 밥 먹자. 유황이면 처음 만나던 그 자리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메뉴 요리를 딱 채식해가지고, 알겠죠? 마음 있는 쪽에서 그때 처음 먹었던 근데 맛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요, 기다려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함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은 그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 김소월 씨의
시, 국문학과. 제일 유명한 시가 뭐지? 진달래꽃. 맞지? 아이가? 다른 거 있나? 맞지? 네. 그 김소월 씨의 시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런 여성들 계시나? 이런 여성은 절대로 남자를 안 놓친대.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노? 그 다음 더 중요하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확 뿌리 뿔랍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따다가 한아름 따다가 가시는 길에 확이 아니라 고이 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완전히 질린다 이거.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노? 가시는 길에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그거 절여 밟고 갈 남자 있나? 없다. 없다.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어떠냐?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가서 끌어당기고 와라! 안 된다!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그 방법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배고픈 허기를, 제자들에게 허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그에게 다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에 여러 가지 실패한 분들 있습니까? 저는 종종 어떤 분들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40대 중에서도 목사님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제가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들어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정이 깨어져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심지어 가정이 깨어진 상태로 나갔던 분들이 가정이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쓰는 방법은 뭐냐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런 여러분을 회복시킬 겁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목사는 한 분입니다. 분당에 있는 우자 들어가는 교회 목사님. 모든 교인들이 주일 오후가 되면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셔서 분당에 있는 우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텔레비전에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기도회는 어디로 할까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다니엘. 가을만 되면 만몇천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의 찬송은 통일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자 들어가는 교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하실 때 주님의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시 배불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실패할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야. 목사님도 실패해.
목사님도 죄인이고 실패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 집도 문제가 있어. 목사님 집도 원래 그래. 그게 문제투성인 게 인간이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이 아닐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져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먹여주고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내고, 그러면서 오로지 딱 하나 어떤 이해관계도 아니고 오로지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전에 네가 그랬지, 그런 이해관계 아니고, 너 옛날에 내한테 그랬지,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를 받아주고 그를 세워주고 다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뭐지 그거 갑자기 사네. 아주 폭락을 했더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주식이나 또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막 그래서 건물을 사놓고 그 건물이 8억짜리가 16대다고 좋아하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아빠가 막 자랑하고 다니면 그게 대세입니다, 대세. 거기 소망이 있을까요? 폭락할 때, 부동산 앞으로 폭락합니다. 할 때 그 무너짐은 엄청납니다. 인생의 진짜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있습니다. 혹시 신앙의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때, 여러분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해져 있는 성도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공동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서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열광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런 내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출몰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혼내 날오리. 언덕 넘어 태어난 주 안에 온전히 이제는 들어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혼내 날오리. 언덕 넘어 태어난 주 안에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정말 처절한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실은 제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목회의 길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제 자신은 매일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제 사역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역에 오셨고 여기까지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 젊고 힘이 있어서 뭔가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주님을 붙잡고 부끄럽지만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실패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나는 끊임없이 실패할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처음의 장소에서 처음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전히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가 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명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나게 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니, 우리는 원래 실패자입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은 늘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고 하신 대로 8번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쳐있는 형제와 자매들 있습니까? 나는 신앙에 실패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즐겨 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즐거이 드릴 때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넘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세가역 수료 있겠습니다. 김명철 형제, 송지영 자매 부부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최근에 팔을 좀 다치셔가지고 팔을 조금 저렇게 뭐라 그러죠? 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 쓰시죠. 자, 수료정서 김명철, 위의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5일 사랑의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 고빈관. 그 다음에 부부니까 송지영 자매,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론이가 가까이 안 올라서 제가 가겠습니다. 축복 안 하나요? 네, 자, 축복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모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사역자 신청을 받습니다. 가능하면 교사로 많이 사역해 주십시오. 주일 학교 교사, 주말 학교 교사.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고3 되는 친구들,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도 다 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외에도 다른 봉사들 여러분 좀 많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한가해서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봉사 봉사하는 신청서 가져가셔서 미리 다 해가지고 목자들이 저기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목자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까먹어 자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같이 모여서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행복 성경 퀴즈를 많이 참석해달라고 배성환 전사님이 아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성경 퀴즈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출산, 이재무, 유미영 성도 떡남한 거 아시죠? 이런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났습니다.
임규혜, 김성김 자녀 덕녀입니다. 축하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선물한다고 바쁘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내는 여러분도 반드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니까 빨리 결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배성환 전사님은 이번 12월 7일 날 이거 강문해버리면 골치 아픈데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 시험 칩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예, 좋은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나이가 들어서 대학원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저를 만날 사람들은 목양실 오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아멘. 이상으로 3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